신수들이 원하십니다. 이런 인사 혹시 받아보신 일 있습니까? 아마 젊은 사람들은 처음 듣는 말일 수도 있겠습니다. 옛날에는 어른들이 서로 인사할 때 오늘 신수가 원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는데 물론 그 말은 보기 좋다는 말이겠죠. 좀 훤해 보인다고 잘생겨 보이고 활기있게 보인다 하는 그런 인사가 되겠지만 원래 이 신수가 환하다 하는 말은 아주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이 써왔던 말입니다. 이 신수라는 말은 신을 자기 몸을 지키는 어떤 그런 신을 말해요. 물론 그 신이 이제 짐승을 나타냅니다만 아무튼 우리 조상들이 생각할 때 각 사람을 지키는 어떤 수호신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지키는 수호신이 힘이 있으면 그날 그 사람 훤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신수가 훤하십니다 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물론 이 말은 많이 왜곡이 됐겠습니다만 성경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베드로가 오대에 갇혔다가 풀려났을 때 성도들 찾아옵니다. 그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기도하던 성도들이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누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이제 조그만한 여자아이가 나가서 이 베드로인 줄 알고 놀래가지고 너무나 좋아가지고 문 열어주는 것을 잊어버리고 막 반가운 나머지 들어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알려줬잖아. 사람들이 믿지 않았지 않습니까? 보면 사람들이 기도하고도 참 못 믿어요. 자기들이 기도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정말 하나님께 우리 감사하고 찬송을 돌려야 되는데 그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문 열어주는 것을 잊어버리고 안에 들어가서 말하는 그 여자의 소리를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여자애가 너무나 확신 있게 얘기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 그의 천사가 왔나 보다 라고 반응을 보여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천사들이 각 사람을 지킨다라고 생각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큐티에 보면 이 라반이 야곱과 더불어 언약을 맺습니다. 서로 침범하지 말자. 자, 그 당시에 야곱은 뭐가 있었어요? 군대도 없었고, 그렇죠. 많은 무리도 형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 야곱을 라반이 두려워했습니다. 왜 두려웠을까요?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 야곱을 통해서 본 것입니다. 이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라반이 보았기 때문에 이 야곱을 두려워합니다. 지금도 이 영험하다고 하는 무당들 그리고 미친 게 아니고 귀신 들린 이런 사람들은 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알아봅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게 우리 자신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그들이 보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수는 바로 주님이십니다. 귀신들은 귀신같이 살아옵니다. 우리 뒤에 계시는 주님을 한동안 이 페이스북에 좋아요가 많이 눌러진 한 동영상이 있었어요. 어느 곰 새끼 한 마리가 그 맹수에게 막 쫓깁니다. 막 정신을 자기 집으로 도망가는데 이제 더 이상 도망갈 수 있는 힘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갑자기 맹수가 딱 뒷걸음질 치는 거예요. 웬일인가 봤더니 그 새끼곰 뒤에 온누금이 원에 나타나서 딱 버티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등 뒤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신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등 뒤에 계시면서 우리의 보장이 되어주세요. 그래서 이 시편에 많은 기자들이 하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 나의 산성이시다. 나의 요새이시다. 나의 방패이시다. 나의 힘이시다. 나의 바위이시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자, 오늘 이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한번 빌립보서 4장 6절
신약 성경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이라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특별히 7절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했는데, 자, 여기에서 우리에게 지금 나타나 보여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십니다. 자,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자, 이 하나님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다는 것이 우리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 이 지각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까요?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이분이 어떻게 하냐면 그냥 막연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시편 94편 17절, 시편 94편 17절. 시편 94편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거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라.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 주인 자심이 나를 부주셨사오니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주의 안이 나를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 모든 지각에 있던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거예요. 이 우리 도움이 되신다는 것과 이분이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는 것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자 9절 보겠습니다. 시편 94편 9절입니다. 저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귀를 주시니가 듣지 않으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않으시랴. 하나님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것입니다. 이분이 다만 전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막연하게 그냥 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분은 눈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이분은 귀를 지으신 분이에요. 이분이 눈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십니까? 보고 하신다. 이분이 귀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듣고 하신다. 물론 이 시편 94편 9절 말씀은 좀 부정적인 말씀입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이런 그 원수들의 행위에 대해서, 그들의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고 듣고 아신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이 먼저 기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우리들의 원수에 대해서만 아니라 또한 우리 모두에게도 다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범죄하고 하나님께 자백할 때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어.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앞에서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 눈을 지으신 분이 보고 계십니다. 또 귀를 지으신 분이 듣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일을 하나님이 알지 못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우리들의 일에 대해서 너무나 세세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에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싸를 팔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중에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신 그 중에 한 마리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부러지면서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다. 너에게는 머리카락까지 센 바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참새는 미물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미물 하나라도 하나님이 다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물인 참새마저 섭리하실 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의 일에 있어서 얼마나 더 세밀하게 살피시겠냐 이 말이에요. 심지어 머리카락 수까지 세신 바가 되었다. 이 머리카락 수 아십니까? 뭐 10만 개 정도 넘는다고 하죠. 이건 연결은 조금 부족하겠지만. 자, 우리 하루에도 머리카락이 얼마나 빠집니까? 많이 빠지고. 이 빗질만 해도 빠지고, 그렇죠? 머리카락도 빠지고, 자외라도 빠지고. 근데 또 다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자신의 머리카락 수를 정확히 계산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것만 아신다는 것입니다. 뭐 하나님이 할 일 없어가지고 우리 머리카락 치고 계시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들의 일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모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께 우리가 의뢰할 수 있고, 그렇죠? 그분께 맡기고 기도할 수 있고, 또 그분이 어떤 분임을 우리가 알진데 그분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특송을 부탁했습니다. 내게 시험이 닥쳐올 때 또 감사할 수 없을 그때도 감사합니다. 소중한 것들이 나를 떠나가도 감사합니다. 정말 시험이 닥쳐올 때, 이 소중한 것들이 떠나갈 때 그때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마저 하나님이 섭리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또 그런 와중에 있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 그분이 나를 듣고 계신다고 하는 것, 이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 94편 보면 이 시편 기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상태를 보게 됩니다. 물론 그 어려움은 이 시편 기자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 애매한 고난을 받을 때는 그래도 떳떳함이라는 게 있죠. 근데 내가 뭔가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징계하셔서 이런 어려움이 생겼다. 지금 그래 저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한다 라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 기도할 염치도 가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저 그런 와중에 지금 기도하고 그 원수들이 나를 괴롭게 합니다. 그러면 나를 괴롭게 하면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마저 못 오게 해요. 자, 그럴 때 하나님께 얼마나 정말 송구스럽고 이 기도에 마주쳐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알았어요. 이분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세요. 눈을 지으신 분이고 길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은 보고 또한 들을 수 있는 그런 분이세요. 하지만 거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이분의 그 모든 지각에 뛰어나심이 우리들에게 이루가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 모든 지각의 뛰어남이 우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마치 어미가 그 새끼를 돌보듯이. 제가 어느 시골집을 갔을 때 그 어미 소가 또 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가 새끼를 낳았는데 그 송아지를 이제 어느 정도 기르다가 다른 사람이 판 거예요.
그 없어진 그 새끼를 그리워하면서 계속 속아. 울더라. 그 새끼를 찾는 어미스의 심정.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믿지 않고 계심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어미가 어찌 그 젖먹이 자식을 잊겠느냐. 이 아이를 출산한 엄마들은 때가 되면 이 젖이 돌잖아요. 그때 아이에게 젖을 못 먹이면 그걸 짜내야 되잖아요. 가슴이 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젖이 돌기 때문에 그 어미는 아이를 생각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어찌 젖먹이 자식을 잊겠느냐 하시면, 하지만 설사 그들은 잊을지라도 난 너희를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길을 기르고 계십니다. 이분이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다 살피고 계시다니.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생활시키신다라고 아까 우리가 했던 빌립보서 4장 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 말씀이 어떤 말씀 끝에 나왔습니까? 우리 빌립보 4장 6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보 4장 6절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염려는 하는 겁니까? 되는 겁니까? 염려가 돼요? 해요? 한다고요? 염려하고 싶어서 합니까? 아니면 염려가 되니까 합니까? 물론 염려를 하긴 하지요. 하긴 하지만 염려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염려가 되니까 하지요. 그렇죠?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우리 그렇게 이제 위로할 때가 많은데, 저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이렇게 또 반문합니다. 염려는 되는 거죠. 하는 게 아니에요. 되니까 합니다. 자, 지금 여기서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염려하지 말라, 이거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염려되지 않게 하라가 아닙니다. 염려는 됩니다. 나도 모르게 한숨이 푹 나올 수도 있어요. 정말 나도 모르게 막 정말 우울한 얼굴을 우리가 지을 수가 있어요. 많이 봐도 뭐 걱정거리 있어? 라고 말할 만큼 눈치를 챌 정도로 우리가 염려할 수 있어요. 왜? 염려는 되어집니다. 하지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기 전에 이 염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 일생이 다 염려로 가득 차 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람 연수가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도 그 자랑은 무엇과 무엇뿐이라고요? 수고와 슬픔. 정말 지나보면 수고와 슬픔밖에 남는 겁니다. 수고와 슬픔. 이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정말 이 패턴의 한숨들이 얼마나 염려 속에 살고 있습니다. 사실 보면 정말 눈 뜨면 염려. 저도 사실은 염려가 참 많아요. 저는 지금 있잖아요. 이스라엘 얘기만 나와도 가슴이 철렁해요. 아시면 아시죠? 왜 그러는지. 지난번에 어떤 밴드에서 내년 8월 달에 이스라엘 성지 수련하는 거 모집한다고 공문이 올라왔더라고요. 그것도 보는데 막 가슴이 이 스트레스가 심하더라고요. 물론 하나님께서 올해는 꼭 가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만. 그러니까 그때
들리는 사람이 나한테 전화만 해도 막 또 왜 저랬지 하고 막 그냥 막 마음이 무너져 버려요. 그 염려가 되죠. 염려. 그리고 염려거리가 얼마나 많아요. 아침부터 저녁에 누울 때까지 어떻게 우리 염려 속에 산다 해도 관여할 것이야. 시편 3편에 다윗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 이랬는데 그걸 제가 바꿔 생각해봤어요. 여호와여 나의 염려가 어찌 그리 많은지 나의 걱정거리가 어찌 그리 많은지 이 다윗 시편 3편에서 다윗이 고백한 대적은 언급한 대적은 사람이었죠. 하지만 이 대적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를 거스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이런 것들, 이것이 다 대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원수 속에 산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근데 이런 걱정거리 내가 잘못이 없는데도 생겨났다 이러면 하나님께서 떳떳하게 기도할 수 있는데요. 이게 하나님 나를 징계하기 위해서 허락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 정말 자신감 없어요. 하지만 그럴 때 있잖아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어차피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 해도 그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염려치 않겠어요. 한번 시편 3편을 보세요. 다윗이 압살롬이 대적하는 바람에 쫓겨가죠. 왕이 되기 전부터 쫓기는 삶을 살았던 다윗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제 중년이 나이 훌쩍 지나가지고 이제는 안정기에 접어들어가지고 평안한 중에 있는데 다시 아들에게 쫓기는 이런 상태가 됐어요. 그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런 탄식을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를 대적였지 그리고 그 대적이 많은 가운데 심지어 이 자식마저 대적이 되어버렸으니까 정말 대적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하지만 뒤에 가서 그가 뭐라고 고요?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은 나의 영광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평안이 있겠다고 고백합니다. 비록 우리가 징계를 어려움을 당한다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겨나고 일들이 막 틀어지고 그런데 이 어려움이 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한번 우리 시편 94편 다시 봅시다. 시편 94편 다시 봅니다.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로부터 증거를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3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의 기도를 할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라. 그 14절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며 자기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비록 우리가 징계를 받고 그 징계 때문에 많은 대적거리를 우리가 간다죠.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이것으로 교훈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94편 기자는 이 자기를 대적하는 무리를 하나님이 대적해 주시도록 원수를 갚아 주시도록 탄원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런 고백을 하죠. 귀를 지으신 자가 어찌 듣지
아니하십니다. 눈을 지으신 자 어찌 보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날수를 보고 계시고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을 다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 이 사실 때문에 비록 내가 징계를 받은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감사할 수 있고 또 이것이 내 잘못이 아니라 애매한 고난으로 주어진 것이다 라고 해도 우리도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94편 17절 다시 봅니다. 시편 94편 17절로 다시 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었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습니다. 정말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고백을 우리 다시 한번 좀 조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자, 이 고백을 지금 이 시편 94편 속에 보면 좀 얼토당토하게 여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대적이 일어나서 나를 지금 치고 있는 것은 내 잘못 때문에 하나님의 잘못을 징계하시려고 이런 어려움이 생겨난 거였거든요. 그런데도 뭐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좌우지간 우리가 이게 믿음인지 백장인지 모르지만 그런 태도를 갖는 것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 그분은 어떤 때도 내 편이시다. 좀 이런 백장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좀 남들 볼 때는 뻔뻔스럽게 얘기할 수 있지만 지가 잘못하고 지금 행하는 일인데 저런 가운데서 그냥 코박고 있을 것이지 무슨 그냥 저런 소리 한다고 남들은 뻔뻔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좀 그런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안 그러고 그냥 이게 내 잘못 때문이지 내 탓이라고 계속 찍으려만 하면 이게 오히려 믿음을 주장할 수 없고 믿음을 주장하지 못하면 하나님 경험할 수가 없어요. 잘못하면 우울증까지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사실 다윗이 쫓겨가면서 그 시므이는 막 저주했잖아요. 다윗은. 오히려 그 저주가 합당한 저주가 아닙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내 방패라는 거야. 그분은 내 영광이라는 거야. 그분은 내 머리를 드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실 너는 남들이 볼 때 뻔뻔하게 보일 수가 있지만 뻔뻔한 게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임을 알았기 때문에 이 자기가 믿는 하나님,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 자기가 의지한 하나님이 어떠한 분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분은 비록 나를 징계하시지만 나를 버리는 분이 아니죠. 비록 그분이 진노해서 나를 치일지라도 그분은 나를 결단코 포기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징계 자체도 내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 교훈을 받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허락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 향해서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내 개인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내 하나님이시다. 이분은 나의 도움이시다. 사실 여러분 우리 남들에게 말하기 힘든 고민을 하고 있죠. 남들이 들으면 오해할 수 있을 만한 이런 소재, 걱정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께만
정말 눈물을 토해낼 수밖에 없는 이런 정말 염려들 우리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마저 내게 도움이 안 된다면 우리 어떻게 살아요? 정말 그때 하나님마저 내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 누구 남들이 올 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올 때 뻔뻔하다 믿는 사람은 다 그러냐 라고 손가락질 하게 됐던 거죠. 그러나 작은 우리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어떤 분임을 안다면, 그분이 내게 어떤 분임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 담대하게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 이유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라고 말씀합니다. 수많은 걱정거리, 수많은 염려거리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지만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내게 주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나를 돕는 자라는 거예요. 그분은 내 머리를 드시는 그런 분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내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지만 끝내 나의 머리를 정말 당당하게 들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이런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고 이미 그분은 내 모든 것 다 알고 계세요. 내 주변에 발생하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바로 그런 분이 내 도움이시다면 우리가 무엇을 염려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리어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하라는 거죠. 저는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시편을 많이 묵상을 했습니다. 이 시편을 보면 어떤 때 이 시편 기자들의 이 감정이 아주 막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굉장히 섬세하다. 어떤 때는 이런 표현 너무나 지나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들 만큼 저희 박상이 얼마가 되게 하시고 시편 130편에 되는 저희 어린 것들을 바위에 막 내려치는 자가 복이 있다 뭐 이렇게 얼마나 복수심에 막 불타오르는 그런 표현까지 하겠습니다. 정말 보면 막 저주가 가득 차요. 저주가. 근데 신약에서는 그런 분위기가 안 보이잖아요. 왜 그럴까 생각했어요. 이미 구약성경에서 저주를 다 해놨기 때문에 이 신약 성경까지 붙어야 저주할 필요 없어요.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에게 그런 저주가 임합니다. 우리 그거 알고 있어요. 이 내가 나를 대적하는 사람 저주하지 않아도 이미 성경이 구약이 저주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내가 저주하려도 구약 성경이 저주하는 걸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어? 너 당해봐라 이게 아니고 이 신약 성도는 오히려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저주받을까봐 염려를 해요. 그리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제가 표현을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우리 어떨 때 막 우리 대적하는 사람 저주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어떨 때 막 저주의 기도가 막 이 목구멍까지 올라올 때가 있어요. 솔직히 너무나 막 억울하고 막 분하고 막 그러면. 근데 주님이 저주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괜찮아요.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근데 사실 우리가 저주치 않아도요 이미 구약에 다 저주가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시편은 거의 우리 주님에 관련된 예언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대적하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받을 저주가 시편에 아주 가득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주님이 그걸 아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자기가 저주치 않아도 이 예루살렘이 저주받을 걸 아셨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를 따라오면서 우는 여자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애우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애우라 라고. 이미 저주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 우리가 저주하지 않아도 저주가 임해 그 사람에게. 오히려 우리는 정말 축복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해줄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 구약과 신약 성경의 다른 면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 신약의 성도들은 그걸 다 알았기 때문에 구태여 저주참 또 원수 갚는 주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수하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저주참 오히려 복을 빌었었던 것을 봅니다. 자, 여러분 10편 66편 보겠습니다. 10편 66편 8절부터 보겠습니다. 8절 말씀은 일종의 결론입니다. 우리 8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소리를 듣게 하소서. 왜요? 9절.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실족감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살려주시고 우리가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보세요. 10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이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주셨으며 사람들이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가물을 통과하였다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서 흥번 곳에 두셨나이다. 자, 하나님을 송축하고 그 찬양 소리를 모든 만민이 들을 수 있도록 하게 하기까지. 어떤 일이 있어요? 그물에 걸리고 허리에 어려운 짐을 지게 되고 사람들에게 머리를 밟고 진영하게 하고 이런 일들이 있어요. 아마 우리 사랑하는 자매들 남모를 그런 고통들이 다 있을 거예요.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믿음으로 그냥 극복하고 웃는 얼굴을 성도들에게 지금 보이고 있겠지만 남들 보는 이런 염려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벗겨지지 않는 짐들, 때로 드는 모욕감들, 많이 염려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 그것도 그냥 막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알고 계시고 듣고 알고 계시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더 중요한 거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뭐냐? 끝내 우리를 더 풍부한 것으로 이끌어 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단련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 어려움을 우리에게 겪게 하시죠. 그분이 그런 과정 가운데서 다 보고 계시고 지금도 듣고 계세요. 이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욥에 관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아는 그 하나님이 욥에게 주신 결말을 생각하라. 그러면 하는 말씀이요.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신 분이에요.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 욥이 당한 고난, 얼마나 극심한 고난이었어요. 우리 중에 누구라도 욥이 당한 고난 감당할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자, 그
고난을 누가 하겠습니까? 하나님. 그를 더 풍부한 곳에 하나님이 이끌어 내셨잖아요. 자, 그런데 다음에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은 가장 자비로운 분이라는 거예요. 저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자비로운 분이라고? 자비로운 분이 왜? 자비로운 분이 왜 욥에게 그런 역경을 하라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 그 지면에 몇 구절로 욥의 고난을 체험합니다. 하지만 실제 그 당시 욥이 당했을 고난,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고난. 오죽했으면 생일을 저졌겠어요. 오죽했어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고난. 어떻게 자비로운 분이 그런 고난 허락할 수 있냐고. 그때 하나님 뭐 했습니까?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죽기를 막 자초하고 끝내는 그렇게 순전한 사람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데까지 나아갈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하나님 뭐 했냐는 거예요. 하나님. 때로 여러분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시편에 보면 그런 그 탄원이 얼마나 많은지. 어찌하여 내 기도를 듣지 않나? 이 나를 잊었냐고까지 말하잖아. 너무나 하나님 무심하게 여길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결코 관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 여기는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전히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이 친구들까지 했던 별로 다 들었습니다. 억울한 말을 해야 되는 욥의 친구들의 말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셨어요. 그렇죠? 우리가 분명히 하는 것은 하나님 정말 가장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그런 자비로운 분이 욥에게 그런 고난을 허락하실 때는 뭔가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죠? 내게 지금 어려움이 주어졌다면 정말 내 힘으로 풀어낼 수 없는 무거운 짐이 내 허리에 묶여져 있다면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서러움이 내게 떠나가지 아니하는 그런 순간에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하나님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도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모든 지각에 있던 하나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라 하는 말씀 제가 면접에 봤을 때는 좀 못마땅했습니다. 왜냐?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하고 구할 것 감사를 하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있던 하나님 평강이 너희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라고 말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야 뭐 앞뒤가 맞지 않아요?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 염려거리를 해결해 줘야 되잖아. 그래야 그래요. 근데 염려거리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 뭘 주십니까?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잖아요. 평강. 그러면 하나님이 염려거리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 연단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유가 있어 허락하신 거니까. 하지만 그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풍부한 것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함이다. 내가 욥의 결말을 보았거니와. 그리고 이런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일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일을 듣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십니다. 끝내는 풍부한 것으로 들으시는 분. 그때까지 우리의 마음을 평강으로 또한 지켜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런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내 아버지십니다. 이런 주님을 우리가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우리가 평생에 이 하나님을
세상을 평안을 주게 풍성하게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시와 찬미 찬송을 부르고 말씀하시겠습니다. 373장 우리 평생 시와 찬미 373장 들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하나님 할아버지 우리 말씀을 음미하면서